네, 지금부터 2021년 6월 6일 신광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선하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우리의 주권을 앞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다시 주님의 백성 그리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르심의 찬양으로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안우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여 상한 심령과 굳어있는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말과 성실한 행동으로 가족, 친구, 이웃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미워하고 부와 권력에 분별력을 주시어 항상 경계하며 더디더라도 정직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많은 은혜 주시고 저희들 또한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올해 중고등부 표어하고 관련된 말입니다. 네, 여러분 올해 중고등부 표어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벌써 까먹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올해 2021년 중고등부 표어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중고등부였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하면서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6번을 설교를 했어요. 네, 작년까지 합하면 거의 7번을 계속 디모데전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올해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전도사님이 맨날 설교하시는 게 무슨 주제로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 올해 표어를 여러분들이 좀 지금쯤 되면은 많이 잊으셨을 텐데 한 번 더 리마인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좀 본받고 배우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너무 익숙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마 교회를 그래도 좀 오래 다니셨으면, 그리고 아동부 때, 유치부 때, 열심히 교회 학교에 다니셨으면은 다 아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즐겨서 사용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을 보통 어느 때에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세력이 또는 사람들이 싸울 때 한쪽이 이 다른 한쪽보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거대하고 그리고 이쪽은 이쪽에 비하면은 너무 보잘것없을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빌 게이츠하고 다른 재산 대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말이 되나요? 네,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빌 게이츠가 한 달에 버는 돈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인 아주 요만큼의 돈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골리앗은요, 아까 제가 말한 비유에서 약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요,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단위를 계산해 가지고 알아보니까요, 이게 약 3m 정도 되는 높이예요. 네, 여러분 3m 말이 되나요?
여러분 3m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NBA에서 뛰는 사람들도 3m면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m 정도 되는 사람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거기다가 이 골리앗은요,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무려 5천 세겔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요, 약 57kg 정도 되는 무게인데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키도 3m 정도 되는데 이 갑옷도 아주 무거운 거의 사람 한 명의 무게만큼의 갑옷을 걸치고 있던 아주 무시무시한 장수였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제 이 블레셋에서 장수로 전쟁에 참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전사가 블레셋의 선봉으로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오면서 오늘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아, 우리가 한판 붙어보자. 너네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나랑 한판 붙자. 그래서 만약 내가 진다면 우리의 패배를 인정하겠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기면 너희는 다 우리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라면서 이렇게 이 블레셋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m 정도 되는 사람, 거의 제 키에 지금 2배 하고서 머리 하나 정도를, 머리 2개는 빼야 되나요? 그 정도 되는 키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막 온몸에 노투구와 노갑옷과 커다란 칼, 창, 단창을 들고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전쟁을 선포하는데 누가 이 사람이랑 싸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이럴 때 나가서 싸울 마음이 드시겠어요? 네, 저는 안 들 것 같은데 모두들 이렇게 공포스러우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막 도발하는데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의 세계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에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투는요, 그냥 단순한 국가 간의 전투만을 의미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국가와 국가의 전투는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신들의 전쟁, 다시 말하면 어떤 신이 더 강하느냐를 증명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싸운다? 이건 그냥 이스라엘하고 블레셋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하고 블레셋의 신 중에 누가 더 강하느냐? 어떤 신이 더 파워가 있느냐?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두 국가가 전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네도 믿는 신이 있잖아. 근데 너네 신은 되게 약한가 보다. 우리 신이 짱이야. 우리가 이렇게 도발해도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역시 블레셋의 신이 짱이야. 라고 지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의 이 풍채가 너무나도 위풍당당하고 무시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이 다윗은요, 원래 이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원래 병사로 이 전쟁에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윗은 자기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그 형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곡식을 갖고 오던 심부름꾼이었어요. 아버지가 시켜서 야, 지금 너네 형들이 전쟁 나가서 너무 고생하니까 가가지고 형들한테 이것 좀 전해주고 와라 해가지고 다윗이 심부름을 이렇게 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다윗이 심부름을 왔다가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용기 있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저 전투에 나가서 저들과 싸워서 내가 저 골리앗 놈을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요. 아주 작고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다윗의 키는 한 150에서 160 정도였을 겁니다. 네, 그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평균 표준 키를 생각해 보면요. 150 정도 되는 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m 되는 골리앗의 절반인 거죠. 키가 반밖에 안 되는 얘가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사울 왕이 걱정돼서 다윗 왕한테 칼도 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투구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윗한테 맞았을까요? 당연히 맞지 않겠죠. 어린 소년인데 다 큰 장정들이 입는 갑옷과 투구가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유 저는 이런 거 불편해요 하면서 다 벗어버리고 전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요, 아주 잘생기고 어린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인데,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뭐냐면은 그 양을 치는 목동들이 그 양들을 관리하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를 치는 막대기인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딱 나오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막대기 하나만 들고 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내가 그렇게 하찮아 보이느냐? 나는 이렇게 키가 3m나 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칼과 갑옷과 투구를 썼는데도 네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느냐라고 골리앗이 말하는 것이죠. 지금 중무장을 하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고작 막대기와 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그러나 다윗이 진짜로 의지하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다윗이 의지하던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투구나 무거운 갑옷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네, 여러분, 말은 쉽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그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정말 쉽게 하고 정말 입에 가볍게 올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정말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면서요, 사실은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나의 능력, 나의 솜씨, 뭐 내 머리, 내 지식, 내 학력, 나의 말솜씨를 의지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인맥을 의지합니다. 아, 내가 잘 아는 사람 있어. 걱정하지 마. 아,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관계들을 의지합니다. 오늘 다윗은 다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것이죠. 다윗은 무거운 칼이나 무거운 갑옷을 단단한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숨겨둔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돌 5개만을 들고 갔을 뿐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골리앗은요, 의지할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골리앗이 말하는 것이 딱 드러나요. 골리앗의 외모부터 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키는요, 그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골리앗의 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은요,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튼튼한 무거운 갑옷도 차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다 막아낼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은요, 큰 칼도 차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단창도 있었어요. 중장거리에서 쏴줄 수 있는 창도 들고 있었습니다. 근거리, 원거리 다 자신이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전사인 것이죠. 전쟁은 이 골리앗에게 아주 익숙한 환경이었어요.
골리앗은 그렇게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게 무너져도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 그것들이 골리앗을 지켜줬을까요? 골리앗이 의지하던 큰 키, 갑옷, 칼, 창, 단창,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져서 단숨에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골리앗을 잡은 장수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그 이유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른 것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결과 이렇게 골리앗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다. 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연습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윗은 그저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자나 곰보다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이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골리앗도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 것이죠. 왜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네, 오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신명기 12장인데요. 신명기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곳이 어디냐면요. 성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교회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배당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믿음. 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신뢰합시다.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죠. 재산 또는 능력 또는 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다윗과는 반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붙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저희의 능력, 저희의 재산 또는 저희의
그런 상황에 맞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기가 바빴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